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서 아랏이 태어났고 아랏은 무후얄레를 낳았고 무후얄레는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의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반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며 각종 도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 가인의 부인은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참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당하죠. 그 벌은 유리하는 자, 땅이 전혀 효력을 내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그런 인생으로 된 그런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유리하면서 이제 점점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의 족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알겠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에게도 띠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띠라고 불렀으며 사람들이 띠의 띠를 띠하였다. 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이네요. 26절 말씀. 그때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발입니다. 유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과 유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앞에 내용의 그 질문들 야발이니 유발이니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알겠는데요. 아담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놋에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고 또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녹이라 짐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더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과연 이제 그 가인이 쫓겨나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 가인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하와와 만나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과연 이 가인이 어떻게
태어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회를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아마 말씀을 보면서 생겨났을 건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는 그런 거죠. 분명히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할 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한다라는 것은 전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미 전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다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역시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 거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또 그럴 것이 이들의 수명이 또 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뭐 아담도 뭐 900살 뭐 그런 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됐든 간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점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새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 그렇게 조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가인을 향하여서는 7배라고 한다면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무슨 말이냐.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7배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라멕이 그 이야기를 알고 스스로가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인을 위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인이 7배면 나는 77배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죽였고 또 사람의 죽인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이면 77배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거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반면에 아담의 이후는 어떻게 됐냐. 아담도 역시 그 이후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 낳아서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예배를 더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점점점 어두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죄가 관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디해지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죄를 지어지고 죄가 너무나 가까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멀어지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에 더욱더 광명한 빛에 있으면 우리 몸 가운데 모든 그런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묻으면 티가 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밝은 데에서 우리 몸 안에 이런 뭔가가 묻으면 이거 묻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근데 어두운 데서는 자기 몸에 더러운 거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 광명,
빛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인데도 함께 했다면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